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고난은 별이 되어 빛나리라. 다시 한번요. 고난은 별이 되어 빛나리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화위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화위복. 예, 그죠? 전화위복. 예. 그래, 화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되더라. 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인생에 사는 맛이 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날마다 불행하게 될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서 살맛도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전화위복의 이 맛을 알아야 하고요. 이 맛을 보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안 됩니다. 예. 그래, 현대인들은 고난이 별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침몰로 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푸시킨. 우리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푸시킨, 이름도 푸시킨 그러잖아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요즘 생활이 되어 있네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거나 도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옛날에는 결코 안 들어갔는데 찾아올 것이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거.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고 지나간 날은 모두 그리워진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맛으로 표현하면 쓴맛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쓴맛도 맛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쓴맛이 5가지 맛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쓴맛? 맛이 원래 4개인가요? 하여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은 원래, 매운 것은요 맛이라기보다는 통증입니다. 통증. 그러니까 여기 입술에 매운 거 닿으면 여기도 아파요. 통증입니다. 그 고추 매운 거 먹으면 위가 뻘건해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일종의. 예. 그래. 소주도 많이 먹으면 여기가 막 위가 뻘건해집니다. 예. 입에 맞는다고 막 청양고추 먹으면 위가 어떻게 된다요? 뻘건해집니다. 예. 조심들 하십시오. 저기 이정숙 권사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잘 안 드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쓴맛도 뭐라고? 인생의 맛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뭘 좋아해요? 단맛을 좋아해요. 단맛을. 무슨 맛만 좋아하더라요? 단맛. 신맛도 싫어해. 아세요? 스페인 같은 데는 레몬즙 있잖아요. 레몬즙. 레몬즙을 탄 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건강에, 그렇게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많은 염증들을 없애준다고 해요. 원래 구연산 계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신맛을 내는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거 나 오늘부터 그것만 먹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 그래. 예. 그래. 신맛도 맛이에요. 즐길 줄 알아요. 사과가 다 단맛만 있으면, 요즘 사과나 배는요, 배 맛이 안 나고 사과 맛이 안 나고 무슨 맛만 나요? 단맛만 나요. 설탕을 탔는지. 토마토에도 뭘 넣어요? 막 주사기로 해가지고서 넣어요. 그게 무슨 뭐라고 하던가요? 예? 스테비아. 절대로 그거 먹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것이요, 그 토마토를 누가 줘서 먹고 있었는데, 보통 토마토는 절대 변하지 않을 시간인데 변했어요. 근데 변했는데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가 변하는 맛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음식이 쉬듯이 이해가 되시나요? 음식이 쉬듯이 신맛으로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토마토 맛이 아니라 스테비아 맛이에요. 단맛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스테비아를 갖다 물에다 타먹으세요. 스테비아 선물해 준 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고마워요. 맛있는 거 주시고 비싼 거 주셔서. 근데 어지간하면 자연식으로 드십시오. 자, 그 맛도 신맛도 즐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맛을 즐길 줄 알 때 오묘한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도 단맛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단맛이 있어요. 신맛도 있나요? 쓴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매운맛을 맛이라고 칩시다. 매운맛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합해져서 뭐예요? 오묘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맛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단맛만 아는 사람은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묘한 인생의 맛을, 우리 혀가 오묘한 맛을 느끼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면서 맛보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은 모든 지난 것은 그리워진다 그랬죠. 참 묘하죠. 자기 인생의 지난 날을 전부 다 불행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저 사람 나쁜 사람 모아서 불행해, 이래서 불행해, 저래서 불행해, 저래서. 그래서 모든 인생의 날들을 뭘로 저장한다요? 불행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평생 뭐 할까요? 평생 불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묘한 맛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리워지는 그때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모였다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남자는 군대 얘기해요. 1대, 2대, 3대, 4대도 군대 얘기를 해요. 그럼 다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여자들은 모였다면 뭔 얘기를 하나요? 애기 낳은 얘기, 애기 낳아서 키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통해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요? 가장 좋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자기 인생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별이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별이 없어요. 별이 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심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군대 가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더라요? 별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고난한 때에 막 죄악을 저지르면은요 감옥 가는 별을 달아요. 거기도 별이 몇 개냐 그러잖아요. 그런 별을 다는 게 아니고, 이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 잘 극복해내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뭐가 되더라요? 별이 되는, 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요, 자랑스러운 게 되고,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 자기가 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오묘한 가장 맛있는 기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고난이 별이 되어 남고 앞으로의 혹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라고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불시험을 당해봤나요? 예, 불시험을 당하면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도 못하죠. 불시험을 당하면 모든 것들이 체질이 다 풀어지는 것 같고 다 불에 탈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불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고난이 죄악으로 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자신이나 누군가의 죄악으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들의 고난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난이 있어요. 의인들의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연단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연단.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연단이죠. 그죠? 제가 가끔가다 장항 재련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그가 국가산업단지라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를 탐방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말입니다. 막 수많은 그 돌을 갖다가 황석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불에 막 태워가지고 석탄 이런 걸 태워가지고서 막 녹여냅니다. 녹여내고 그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가지고서 금속류는 밑으로 가라앉고 나머지 돌중류는 위에 떠서 돌중류는 이렇게다가 기울여가지고 그걸로 벽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속류는 이렇게 전기분해해가지고서 금, 구리 이런 걸로 분류해가지고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게 불시험이고 그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빼내요? 구리, 금을 빼내고 구리, 순도 하여튼 거의 100%가 구리를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품성을 가진 걸로 빼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계는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질 때 돌 찌꺼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사그라들고 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 어디론가 그때에 더 귀한 것들이 들어오고 귀한 것들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이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잘 알듯이 욥의 연단을 생각할 수가 있네요. 영어로 보면은 fiery ordeal, 그래서 발음이 이상하죠. 불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요? 고난이라고 고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고난도 아니고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고 맨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다 받으면 뭐라고 산대요?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산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놈의 맛이 있고 이놈의 맛이 있더라.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매운맛 또 있더라. 아멘. 그놈들이 저놈들이 다 모여서 우리에게 뭐를 하더라요? 오묘한 맛을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철은 철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친구는 친구를 연단하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를 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떨칠 수도 없고 떨치지. 근데 가까이 붙어가지고서 그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도 맛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든다요? 정금처럼 만든다. 읽어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요즘 성경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는 순금보다 정금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금처럼 나와. 다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말입니다. 불 같은 것에 다 태워지고 말입니다. 해서 막 연단되어지고 나머지 뭐가 남을 거라고요? 정금은 남는 거예요. 정금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욥은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다 더하시죠. 그랬습니다. 불같은 고난은요, 어쩌면은요, 우리에게 있던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불순물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떨궈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떨궈내는 거예요. 막 아까운 것도 다 떨궈내고 막 다 떨궈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다 함께 불에 타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때에 자기 것이 다 깨어지고 자기 것이 다 녹아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것은 가치 없는 돌에 불과한 것을 알고 불에 다 타 없어질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이 오묘한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서 사는 것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오거나 이따 막 할 때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는 못 버텨, 우리 것으로는 살아남을 것도, 우리의 것은 남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것을 간구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적에 우리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금을 가진 자가 되고요, 정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자가 된다요?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정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내 걸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내 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내 것을 채워가는 그때 변화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도 하고 방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것이 막 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그러한 세계를 통해서 정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대체되면 우리는 참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은요, 그게 막 녹아납니다. 자기 자존심도 녹아나고 막 자기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납니다. 그때 비참하죠.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걸 안 누리려고 막 죽을 뚱살뚱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때 그것을 얼른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얼른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런 것으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연단입니다. 그 연단도 우리를 점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격 형성이 새롭게, 영성이 새롭게, 소망과 비전이 새롭게, 생명이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할 때 우리는 바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을 주님께 구하여서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안 변하고 계속하면은 시대가 불로 연단하는 시대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미 인류는 그 측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불로 시험할, 불로 태워질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도 지구도 불로 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도 불로 태워질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을 불로 태울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엄청 많아요. 핵 가지고 들먹들먹 한다고 그랬죠? 예. 중국이 여차하면 뭐 한다고요? 불타 죽는다고, 불태워 죽는다, 뭐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요즘 전쟁으로 불태워 죽는 사람이 많네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랬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를 생각이 있으신가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날 이 시대가 주님 안 따라가서 큰일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안 따라가, 세상에 목회자가 주님을 안 따라가고,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를 주님을 안 따라가고, 성도들이 주님을 안 따라가. 큰일이죠. 큰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나와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게 주님의 양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 부인하기가 죽는 것 같이 싫을까요? 안 좋을까요? 싫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확 뒤집었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도 뒤집어엎고 인간관계도 뒤집어엎고, 예, 그 자존심이 뭔데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 또 못하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0억을 내버려요? 1000억을 내버려요? 그런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 적다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음성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는 부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함께 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 자기가 져야 할 짐이라면 짐이고, 자기가 져야 할 수치라면 수치고, 연약하면 연약함이고, 문제라면 문제고, 예, 문제의 사람이라면 문제의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이면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그러죠. 안 지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지려고 그러죠. 조금만 어려우면 벗어 던지려고, 조금만 자기의 뭐가 벗어 던지. 그래서 자식도 안 낳으려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전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수고를 하거나,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어려운 소리 듣거나, 조금만 욕을 얻어먹거나,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위험이 되면 벗어 던지고 들은가 사라지는 사람들. 다음 주가 청소인데 청소합시다 해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사라져요. 집구석에다가 꿀단지를 놨나. 그 작은 것도 헌신하지 않는데 무엇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도 충성하지 않더라. 네, 자기는 작은 거 시시해서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안 하는데 큰 것을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다보고 우리도 쳐다보고 있어요. 예.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눈을 이렇게 쳐다봅시다. 올 사람인가 안 올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불행하게 살라 이렇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님을 따르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이 시대는 막 가족이건 나발이건 간에, 막 교회건 나발이건 간에, 나라건 나라발이건 막 자기가 중요하고, 막 자기가 그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중요하고, 막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요, 없다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에 짐을 안 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에는 순종보다 복종은 더 강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만 하라가 아니고 복종하라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고, 복종해라. 복종은 뭐냐면, 복종이라는 항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surrender 합니다. 자기를 항복하는, 자기가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가치와 이론과 사상을 다, 마음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 불행해. 나 불행해. 나 왜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지? 슬퍼.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아멘 하고 즐거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아멘 하고 뭐 하라고요? 즐거이 따라가라. 왜 주님 따라가는데 날마다 곡소리를 하면서 따라가요? 세상 따라갈 때는 막 신나가지고 따라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할 때는 신나게 따라가는데, 왜 주님 따라가라 하면 왜 곡소리를 해요? 왜 찬양도 곡소리를 자꾸 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곡소리보다 찬양을 하자. 아멘. 할 얘기는 많은데 지나가죠. 밑에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그랬죠. 별을 보려면은요, 별이 되려면은요, 별처럼 빛나려면 뭐 하려고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요? 별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뭣도 없다요? 영광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만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걸 져서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바울은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전도하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많이 옳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이 일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요 자기의 몸에, 자기 육체에 그 고난을 뭐 한다고요? 채운다. 그것을 뭐라고요? 주님의 남은 고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요, 없다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받들어 살게 하기 위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고난이 남아있다고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자기가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육체에 자기 고난을 그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자기가 감당하면서 채워가고 있나요? 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야기, 주님을 섬긴 이야기, 주님의 뜻을 받던 이야기, 교회를 위한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양무리를 섬기고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 가족과 자녀들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과 자녀들로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 나라로 세웠으면 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열매도 당연히 없죠. 우리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회피하고 전부 다 안락을 너무나 안락, 도대체 얼마나 안락해야 안락을 그치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놔야 도대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의 맛이 있는 게 해야 할 것을 하며 가는 것이고, 감당하면서 고난도 감수해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치료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해. 너희가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도 질 수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주님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없고,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아무 별이 되어서 남은 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해적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롭죠, 어렵죠,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 낳아서 기르기도 쉽지 않은 판인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낳고 양육하고 그거요,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거 하는 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고 그렇게 함을 받아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몫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그거 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버리면 밑에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기꺼이 전도해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 역할을 다하고 생명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시면 가득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세계에서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밑에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이래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몸까지도 샀대요. 그의 피로. 아멘입니까? 창조주로서 주인만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서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득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해봤나요? 사랑하면 자기로 가득하던가요? 상대방으로 가득하던가요? 사랑하는 이로 가득해요. 교활한 사랑은요, 자기로 가득해요. 사랑하면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없이 그러면 안 돼요. 불행해가지고 그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이런 불행의 아이콘이 되면 안 돼요. 가치 없는 돌처럼 불에 다 살라져서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것이 아닌 누구 것을요? 주님의 것을 구합니다. 정금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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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다른 거나 즐거워서 맨날 그런 거나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까지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쓴맛까지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누렸으면 좋겠어요. 애기 신앙은 쓴맛을 잘 누려요? 못 누려요? 잘 못 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아는요, 아기 때 얼마나 약을 잘 먹었는지 몰라요. 약도 다 언니 것도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근데 언니가 잘 안 먹으려고, 요즘은 언니를 닮아가지고서 언니를 따라서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의지적인 것 같아요. 입에서는 당기는데 언니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시아 맛도 시아 같은 입맛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도 맛있게 먹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즐길 줄 알으면요, 그 인생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참 좋은 입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편식하는 사람은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편식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니까요. 여기 가서도 맛있고 저기 가서도 맛있고 이 사람 해줘도 맞고 저 사람이, 나는 집사람 해주는 거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다 맛있습니다. 잘 먹는 거 안 해주고 한정식을 해줘서 주로 문제죠. 한정된 음식만 해줘서 문제죠. 자, 여러분, 즐거워하고 거기에 넘어서서 뭐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네요. 도리어. 그러면요, 사단이 이거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성경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죽여도 기뻐하고 죽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주님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지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회피만 하고 고난을 막 잉그러 붙이고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그러면 광야 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오히려 거기를 즐거워하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인생의 쓴맛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단맛도 감사하고 신맛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옆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차장 가지고 저러는 것도. 왜요?
우리 보고 니들 빨리 기도해. 왜 기도 안 넣는 거야? 주차장, 좋은 주차장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니들 거는 안 되잖아. 기도해. 그 소린데요. 맨날 감정 맞아가지고 말에 또 훑어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에 이르는 게 아니라 화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막 보세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 이복 배달한 형들입니다. 어머니 때부터 막 시기 질투로 막 하던 이름도 시기 질투로 다 쳐버렸습니다. 거기서 막 요셉은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빠가 좀 사랑해 주니까 막 10명의 형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날마다 그럽니다. 막 언사가 불편하더라. 새끼 밥 안 처먹어? 밥 먹을 때마다 형들이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밥 먹다가 다 체할 것 같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언사가 불편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 내가 망하는 꼴을 내가 꼭 봐야지.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형들보다 잘 돼야지.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형들보다 잘 돼야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11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을 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하고 고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뭐가 된다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칼럼 날에 실어놨는데 시간이 없어 지나가겠습니다. 고난을 별로 맞는 사람 많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막 하는데요. 그 경쟁자가 막 뭐라고 하냐면은 막 저 사람 과거에 막 불법 술집을 했다고 막 그럽니다. 막 깎아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법 술집을 하고 있을 때 저 더글라스라는 저 사람은 날마다 와서 내 집에서 술을 샀다고 막. 그런데 나는 그때 그거 하고서 나는 그만뒀는데 저 사람은 지금도 거기 불법 술집에 들어가서 지금도 술 먹고 있다고 막. 한 번은 저 사람은 막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졌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 앞에 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약점이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핸디캡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 여건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와 역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미래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요 막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날 때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아니, 우리를 감히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 삼으시다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받게 하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시고 나를 거기에 써주시다니, 나를 그 반열까지 세우시다니 하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다시는 내가 전도해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갔나요? 아니요. 기뻐하면서 다시 그 일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존 웨슬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가 하루는 회개했습니다. 무릎 꿇고 막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들, 돌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자기가 없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회개했대요. 그때 어디선가 벽돌이 하나가 딱 날라와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이제 내가 뭐라고요? 정상이 됐구나. 따라서 해보실까요? 박해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박해가 있는 것이 정상이더라. 아멘. 읽어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이 의를 위하여 박해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 하늘에서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뭐라고요?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맛을 누리자는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아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을 아시나요? 맨날 돈 복만 아시나요? 이런 복을 아시나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죠? 적어도 육체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양발과 양손이 없죠. 예, 발이 있어요. 끝에 쬐그마하게 달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예,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때 자기가 누워가지고 어떻게 다른 우리가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한번 일어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실패하고 실패는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배우고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해요? 누비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죠. 아까 SBS 거기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핸디캡, 단점,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쓴다요? 지금 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별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뭐가 될까요? 별이 될 거예요. 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생김새 가지고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왜 발가락이 그런 거 가지고 날마다 왜 그렇게 살고 손가락이 그런 거 가지고 날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몸매가 그렇다고 날마다 왜 그렇게 살고 코가 그렇다고 눈이 그렇다고 날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고 날마다 자기 가정이 그렇다고 왜 날마다 부모가 그렇다고 왜 날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때 위에 부모들요 막 다 막 뒤엉켰어요. 막 이혼하고 막 그렇게 첩고 막 그랬다 다 그랬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별이 되죠.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제자들도 바울도 전부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만나서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따라갔어요.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별이 되어 있네요. 하늘에서 영원한 빛나는 별이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도 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별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대 별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집안에서 왜 아버지들이 대해주면 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들이 왜 주로 별이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많이 겪어서 그래요. 요즘 어머니들은 고난을 안 겪어서 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수할 때 뭐가 된다요? 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살아요 사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이 별이 되어 빛나리라 하시는